오늘 말씀을 보시면서요, 화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절 말씀 보면은 이제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뇌물로 번역되는 단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눠지는 과정에서 르호보암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세금을 조세에 대한 부담을 들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젊은 사람, 젊은 신하들, 젊은 가신들이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결국 그걸 억누릅니다. 그걸 무시하며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표출되어져서 결국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억지로 내게 하는 것, 또 자신의 주위에 아첨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노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만 왕에게 잘 보기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권력이 사유화되면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해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거만한 사람들은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한다는 것은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작은 불씨에 입으로 바람을 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불씨 큰 불을 켜기 위해서 작은 불씨에 후후 불면서 그 불씨가 큰 불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건 나쁜 의미에서 그런 조그마한 것을 부추겨서 크게 만드는 작은 불씨 입으로 바람을 불듯이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그걸 확대시키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사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작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화를, 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부채질해서 후후 불면서 그걸 확대시켜서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 때문에 작은 어떤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채질해서 그 노를 더 크게 만들어서 성을 요란하게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죄나 작은 허물 그걸 덮어두면은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것인데 그걸 확대시켜서 부추겨서 마치 불장난하듯이 그것이 큰 허물이 되어서 성을 불태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체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확대해서 나쁜 쪽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 그 작은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그걸 불씨로 삼아서 일을 악화시키고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를 억누르거나 부채질해서 긁은 붓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슬기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노의 정체를 알고 그 작은 하의 원인을 알고 그걸 풀어주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만한 사람은 그걸 풀어주기보다는 그걸 더
확대시키고 문제로 만들어서 불랑거리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의 정체를, 분노의 정체를 알아서 그 화를 잠재울 수 있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제한다, 절제한다. 그걸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없이 분노하고 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보면은 그 순간만 잘 참으면 또 그게 별거 아닌 것으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 그 화를 못 참아서 순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을 참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또 돌이켜보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처했다면 충분히 내가 화를 내지 않고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 화가 나면 그걸 잘 대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것을 확대시키거나 더 키우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그걸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으라고 대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화가 나면은 그 화를 자제할 수 있는 그 화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그 화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 때문에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순간적인 화나 참을 수 없음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노를 억제한다고 그걸 다른 방법으로 그걸 확대시키지 않고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사람을 봅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뒤끝이 없어도 요즘 말하는 마상, 마음의 상처.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뒤끝 없는 모습 때문에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뒤끝이 없다고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미 상대방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뒤끝이 없다. 자기 하는 다 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할을 드러내놓고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자기 할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노를 억제한다는 거 좀 더 살펴보면 파도를 잠잠케 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화를 그러니까 큰 파도처럼 나타나는 그 화를 잠잠케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 슬기로운 모습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순간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그 한 번의 화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100번 사랑을 베풀더라도 한 번 화내어버리면 그 100번의 사랑이 마치 파도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화낸 그 노를 드러낸 그 때문에 내가 그동안 행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휩쓸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노를 자제하고 다스리고 또 그것을 들여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를 낼 때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럴수록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화가 날 때가 있으면 일단 그 화를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무엇 때문에 제가 화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걸 자제할 수 있고 그걸 다스리는 방법을 내가 화를 내어서 풀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난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그 화를 억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잠재우라고, 화를 억제하라고, 화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쨌든 그 화가 내가 분노하는 그것이 실체라고 하지만 그 실체를 그 작은 불씨를 지펴서 그걸 태우는 모습이 아니라 그 조기에 진압하는 정말 소방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났을 때 초기에 진압하듯이 초동 대응을 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화가 있을 때 내 안에 화에 대해서 소방수가 되어서 그걸 불을 지피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끄는 사람, 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내 한순간의 화 때문에 모든 걸 태워버리는, 모든 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화가 났을 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 화를 입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지혜롭게 억제해서 우리가 그동안 실천했던 우리의 사랑이 무의가 되지 않도록, 무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화를 적절하게 다스리고 화를 잘 억제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뤄가는 그런 슬기로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